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한국은 10일이 되었습니다. 네, 휴거를 고대하는 정결한 신부의 필수 지침물,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네, 지금 이 3장 11절 말씀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기도의 영을 가지고 쓰셨고 여기에는 기도문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귀환을 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환을 위한 기도. 네, 그 스펄전 목사님은 사도 바울 일의 최대의 설교자였다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사역자로서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 그는 항상 기도의 행위 안에 있지는 않았지만,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기도의 영 속에 살았다. 당신이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라면 당신은 주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서 영적으로는 에봇과 당신의 자녀들의 이름들이 새겨진 흉패를 입고, 여러분이 뒤에 보시는 저 사진이 저게 뭔가 하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바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입는 이 흉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왼쪽에 이제 보라색은 옷이죠. 그것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그리고 이제 그 가슴에 이렇게 그 올려놓는 이 흉패. 네, 여기 흉패, 여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네, 그것을 비유해서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의 이름이라고 할 것 같으면 뭐 내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 네, 우리 여기로 얘기하면 인터넷 필그림교회의 성도님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죠. 당신의 자녀들의, 영적인 자녀들의 이름들이 새겨진 흉패를 입고 휘장 안에서, 예,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네, 이렇게 참된 사역자들은 자기가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여기에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여기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여기에 표현을 했습니다. 네,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주. 이것은 예수님의 우리 개인들을 향하신 통치권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걸 반대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네, 우리 아버지 할 때는 아버지의 우주적인 통치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할 때는 예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 여기에서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하고 말씀했는데요. 네, 여기에 지금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귀환을 위한 기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10절에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네, 이 말씀이죠.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여기 너희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돌아가서 그들을 다시 만나보고 싶은 그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너희 얼굴을 보고 돌아가서 귀환해서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3장 10절에 이렇게 기도를 말씀하시고 또 11절에 또 그렇게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이렇게 함께 동일하게 동일선상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이제 뭐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길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아들 예수님께. 네, 동등한 대상이라고 하는 걸 여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본질적으로 동등하시죠. 네, 여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동사는 단수동사입니다. 단수동사면 주어가 단수여야 되는데 주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복수를 여기에 지금 단수동사로 이렇게 받아서 썼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하는 것은 그 단수동사로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본질상 동등하시고 하나이시고 또한 모든 생각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두 분께, 두 위격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두 분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아버지, 아들, 성령, 네, 이렇게 삼위격으로 혹은 삼인격으로 그렇게 나타내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 인격하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세 인격하면 세 사람이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 인격, 세 위격이시지만 그 세 위격 한 분 한 분이 다 본질상 똑같으신 분입니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본질상. 그래서 삼위로 나타내시지만 실제로는 동일하신 분이고 본질적으로 그리고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서로 생각이 다르시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죠. 네, 아버지와 아들 생각이 동일하시니까 두 분께 여기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이런 모든 생각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일치하십니다. 아주 모든 생각에 있어서 일치하십니다.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 좋을지 모를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죠. 물론 뭐 아버지께도 기도할 수 있고 아들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지만 여기에 특별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 네, 지금 예수님이 그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도 아버지, 아들과 모든 생각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그리고 그들이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풍성한 사랑을 그들이 가지도록, 그리고 또 그들이 순결하게 하는 소망을 가지도록, 이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세 미덕이 있다면 이것이죠. 믿음, 사랑, 소망. 여기 지금 다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서 이런 제목의 기도를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세계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를 보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일한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가지는 못하지만 그는 또한 하나님 앞에 주야로 아주 굉장히 열심히 구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온전하게 되도록 그들의 믿음의 약점이나 믿음의 부족함이나 이딴 것들이 다 보완이 되어서 아주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히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 데살로니가를 가서 그렇게 성도들을 만나려고 했느냐? 이런 목적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혹은 교사, 성경 교사로 주셨으니, 목사와 교사는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언어에 보게 되면 그 목사는 교사고, 네,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에 이런 직분, 다 이게 말씀을 전하는 직분들인데요. 이런 직분을 주신 이유는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 사역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이렇게 이들이 사역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주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됩니다. 사역을 하게 됩니다. 누가 사역을 하느냐? 네, 여기 뭐 우리가 앞에 봤던 사도, 선지자, 뭐 복음 전하는 자, 뭐 목사, 교사 다 그 사역을 하지만 여기 보니까 그들의 사역 때문에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면 그들이 사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역을 합니까?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사역자입니다. 제사장이기도 하고, 제사장이니까 사역을 해야죠. 네, 성령의 은사를 따라 그들은 봉사의 일,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직분자들을 세워서, 말씀의 직분자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세워주고, 그래서 그들이 봉사, 사역의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서 그들을 만나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 그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그들이 봉사의 일, 사역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가려고 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갈 수 있게 한다고 하는 이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서 곧바르고 평탄한 길을 깔아주십시오. 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밑에 산 배경을 보고 계신데, 이걸 이제
캐나다 락키를 제가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락키가 얼마나 험준한지.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길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쫙 깔아놔서 지금 차가 쌩쌩 달리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겁니다. 사탄이 여러모로 길을 막고 방해 여러 가지 되는 것들을 올려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아주 곧바르고 평탄한 길을 깔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그런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획을 했는데요. 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대가 되도록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저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가 확대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대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에 갓난 아기들 같이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관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개역 개정에 좀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그 말씀의 순전한 젖이라고 하는 것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4개의 제가 번역본을 보니까 3개는 위에 제가 번역한 것처럼 말씀의 순전한 젖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NIV 하나만 이 순전하고 spiritual 영적인 밀크 우유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거기하고 비슷한 뭐 같게 그렇게 개역 개정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이 말씀은 말씀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한 젖을 밀크를 사모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관해서요? 구원에 관해서, 구원 안에서. 네,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구원 안에서, 네, 혹은 구원에 관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구원은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의인되는 칭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있어야 자라나니까 영적으로 구원 안에서 이것은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성화 차원의 구원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힘, 죄의 권능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고 죄를 이기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의 형상을 담고 이게 성화죠. 이 안에서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근데 우리 개역개정에 보게 되면 그 밑에 여러분이 노란 그 하이라이트를 보십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원에 관하여 자라게, 혹은 구원 안에서 자라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먹게 되면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잘 먹게 되면 또 말씀을 잘 이렇게 말씀으로 잘 이렇게 그 강해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가? 구원 안에 자라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이 제가 오래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주 젊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그 캘리포니아에 그 세코야 나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가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한 저런 그 나무가 아주 질비하게 산에 서 있는 곳이 세코야 그 국립공원인데요. 어른 그냥 그 10여 명이 둘러싸야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이 2000년 동안 자라난 결과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그 캘리포니아의 숲속과 같은 이런 건조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수분은 또 주어지고 이런 데서 2000년을 이렇게 이 세코야 나무가 자라면 이렇게 뭐 그 수십 층짜리 높이의 건물 해당하는 그 높이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무죠. 자,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참 무럭무럭 그렇게 크게 성장하는 그 증거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증가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전보다 더 증가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전보다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증거하면 또한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 주권에 대한 신뢰가 이전보다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 때, 또 지속적으로 증가할 때, 그리고 우리가 시련을 만나고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도 그 가운데 기뻐할 때, 이런 것이 바로 어떤 한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구원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그 말씀에 그 순전한 그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시편 1편에서는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맺는 열매가 풍성할 것을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성도들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로 귀환할 수 있었던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응답이 됐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도 바울은 몇 달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우리 이 보는 이 말씀 이후에 수개월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 네,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그 풍성한 사랑에 대해서, 좀 전에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 이제는 풍성한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기도하는데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급기야는 그냥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 상태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을 넘치게 너희들에게 주시길 바란다. 네, 이렇게 사랑 혹은 믿음, 네, 뭐 이런 이 성도의 미덕이 영적인 미덕인데요. 이것은 누가 그렇게 자라나게 해주시느냐, 넘치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영적 성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종의 책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데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순종할 때 더 빨리 성장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상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영적인 미덕,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우리가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단수예요. 성령이 한 사람을 지배하시고 온전히 주장하시면 사랑은 있고 믿음은 없고 절제는 없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9가지가 다 그렇게 그 사람의 생애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왜?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영적인 미덕의 그 성장의 근원이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 또 친구 간의 필레오 사랑도 아니고, 남녀 애인들 간의 무슨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가장 순결하고 가장 고상한 아가페 사랑, 이기적이 아닌 완전히 이타적인 그 사랑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더욱 너희들에게 많아져서 급기야는 철철 흘러넘치도록,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
밤낮으로 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하고 말씀한 겁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사도 바울과 그 선교사님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 복음이 없던 그 불모제, 복음이 없이 저들이 절망 가운데 살고 그런 곳에 저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이기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저들이 박해를 무릅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저들이 감당하면서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는 그 사랑, 우리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간에, 피자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피차 간에 하는 거는 이제 너희도 피차 간에, 이건 교회 성도들끼리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그들 심지어 박해하는 다 데살로니가의 다른 시민들, 이들을 위해서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쳐 흐르기를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순결케 하는 소망을 위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너희 심령을 강건하게 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가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 심령이 강건하게 되어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요? 예수님 오실 때. 누구 앞에서?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우리 심령이 강건해져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 휴고, 강림은 휴고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과 휴고가 이제 뭐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요. 휴고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휴고하실 때 그 모든 성도가 함께 예수님 공중으로 이제 오실 때, 그래서 우리가 들림 받는 그때 그 강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바란다. 휴고 때 흠없는 거룩함을 간직하도록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은 참 그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대에 오실 걸로 그렇게 주님의 강림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다고 하는 걸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2000년 후에는 우리는 뭐 말할 수 없이 이 말씀은 더 우리에게 아주 정말 절박하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죠. 자, 휴고될 때 흠없는 거룩함을 가지는 그 성도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그 영적 비밀이 뭘까요? 그것은 휴고를 고대하는 그 순결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휴고될 때 거룩함이 흠이 없는 사람들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휴고를 고대하면서, 그래서 그 순결한 그 소망을 가지고 거룩함에 흠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순결한 소망, 휴고 때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런 순결한 소망을 위해서 그들이 갖도록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요한 1서에서 보게 되면 주 안에서 이 소망, 이게 무슨 소망입니까? 휴거의 소망이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휴거할 때는, 그때는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는 것 외에도 더 놀라운 일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같아지는 겁니다. 그의 형상을 완전히 닮아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휴거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의 소망, 이 성결케 정결케 하는 이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그 앞에서 흠없이, 그렇게 거룩함에 있어서 흠없이 발견될 수 있는 사람들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흠없다고 하는 것은 뭐 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합당한 비난을 받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아주 완전한 그런 어떤 그 거룩함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근처에 우리가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휴거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곧 닥칠 일이 뭔가요?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만났습니다. 성도들과 아주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성도가 받게 되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휴거가 가까이 오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으면, 금은 보석과 나무 풀집은 이 완전히 그 다른 종류죠. 네. 금, 은, 보석은 이건 불로 시험해도 타지 않을, 영원히 남는. 그렇지만 나무, 풀, 집은 불을 태우면 다 사라져 버리는, 아무 쓸데없는. 여기 지금 금은 보석의 공적이냐, 나무, 풀, 짚의 공적이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금은 보석은 비유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처럼 하나님의 그 아주 정말 혹심한 그런 그 불의 심판을 거기에서도 태워지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빛나는 공적, 나무, 풀, 집은 하나님의 그 정말 무서운 심판의 불이 임할 때 다 타버리고 마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 공적. 우리는 금과 은 보석의 공적의 삶을 사는가, 나무, 풀이나 집의 공적으로 사느냐. 심각한 문제죠.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과 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나의 일이 어떤 것을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시험의 때가 오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금은 보석처럼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나무, 집, 풀 불타버리면 손해를 본다. 우리 여기에는 해를 받으리니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다 그 suffer loss, L-O-S-S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손해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공적 이제 이 지상에서 쌌다고 생각하고 금은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간 것이 그 불을 태우니까 다 이게 나무, 풀, 지프로 다 돼서 다 타버려요. 네, 나는 이게 정말 상급이라고 생각해. 이게 다 타버리는, 다 손해를 보는. 생애 동안에 한 모든 일들이 다 타버리고 다 손해를 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경우가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어떤 일이 금은 보석이 될, 어떤 일은 나무, 풀, 집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다 타버려요. 어떤 사람은 거의 온전히,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그렇겠죠. 거의 온전히 다 타버리는 분도 있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타지 않은 것도 있고 타버리는 것도 있고, 네, 여러 종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이건 천국에서 하는 일인데요. 네. 너 태워졌으니까 이젠 천국 못 이겠다. 지옥으로 가.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는다. 손해보고 타버리고 아무 건질 것 없는, 네, 보상받을 것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있을 때 잘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영혼을 통해 잘 되는 길이고 상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일에 그걸 왜 했느냐? 우리 마음의 동기, 그것도 여기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주님의 이 강림, 휴거,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겉에 공적뿐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와 그 뜻까지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그리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우리가 숨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휴거를 고대하는 정결한 신부의 필수 지참물,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휴거를 고대하는 정결케 하는 소망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휴거를 고대하면서, 네, 그때 휴거가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나타나야지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늘 품고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필수 지침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과 함께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저들이 가지게 해 주십시오. 풍성한 사랑이 더 많아지고 또한 흘러넘치게 해 주십시오. 성도 간에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이 그렇게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순결케 하는 소망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또한 새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함께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복을 주시기를 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새로운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적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넉넉해서 차고 넘쳐 흘러넘쳐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차고 흘러넘치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번에 놀랍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함께 주님을 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